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시간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또 우리 금요일까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 또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구약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여전히 계속 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두 시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오늘은 약간 서론에 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앞으로 더 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라, 이런 준비해라, 이런 말씀이라고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하셨던 시안 예배 때부터 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준비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사상, 생각, 가치관,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다시 바뀌게 될 것이고, 바뀌어야 된다는 것,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선 기존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회개하라.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서 배웠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 과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과업을 이제 실패한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새롭게 알려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유행하는 정치 구호가 하나 있어요. 보수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있고,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죠.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게 나라냐? 뭐 이렇게 막 써붙여가지고 그렇게 좀 질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나라가 나라로서의 기능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그 땅을 주시고, 백성들이 한 나라를 세울 만큼 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이건 단순히 기다리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한 나라의 뼈대가 되는 그 법을 그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저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 나라를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또 더 전파되어지도록 하는 그 사명을 맡겼는데,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도 이게 하나님 나라냐라고 이렇게 탄식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련의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당신에게 친히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그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상,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들을 받으려면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했던 이야기들의 중복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4장 17절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그러면 뭘 회개할까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들이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지나친 선민 사상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맡기셔서 뭘 해야 되는지 이 잡 디스크립션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나에게 속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뒤에 6절에 나오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들을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외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걸 경계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냥 이방인들을 총칭하는 그런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 내에서도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 내에서도 저주받은 자, 죄인들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여기 그의 집은 이제 세리 마태를 의미하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거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자, 세리 마태는요,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예수님만 초청한 게 아니라 다른 세리들도 많이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지금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 의문을 품었다는 거죠. 당시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들하고만 주로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예수님도 이 죄인에 속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했다고 그래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예수님을 이상하게 바라본 것이죠. 이런 일은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보면 양반과 상놈은 이 종들은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신분이 달라서 같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꼭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일반 유대인들과도 식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서 자기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니까 자기들은 의인이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 안식일에 뭐 11조를 드렸는지 혹은 그들이 함께 이렇게 제공한 같이 있을 때 먹는 음식이 정말 모든 율법의 그 정결례법을 다 지켜서 나온 음식인지 이거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식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일반 백성들하고도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일반 백성들하고도 밥을 안 먹는데,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세리와 그런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선민 사상은, 그러면 자기는 진짜 죄가 없느냐?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 선민 사상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자신이 끝까지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민 사상을 고수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고 이 부분이 회개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문화적, 종교적인 영향이 컸어요. 이 이방 민족들과 계속 어울려서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금요일 날 진멸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이 나빠서 저 땅의 사람들을 다 죽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700년간 그 땅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진멸된 건 700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된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심판하시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진멸하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진멸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남겨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가나안 지역의 문화,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이 그대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킬 수 없었어요. 또 율법이 복잡하기도 했어요. 율법은 이 종교적인 얘기, 어떤 제사를 지낼 때만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법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법을 여러분들이 다 아나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막 변호사를 찾잖아요. 우리가 다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아무도 보내지 않고 계시를 하지 않게 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약 400년 동안이나 말씀을 안 하니까 야, 이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지켜서 우리 해결해 보자. 그런데 기존의 율법도 613가지여서 적은 게 아니에요.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외우고 암송하고 지키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를 더 자세하게 만들었어요. 무려 2,000개가 넘는 조항으로 세분화시키니까 사람들이 613가지도 많은데 2,000개가 넘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외우지도 못하고 또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길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건 1차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이런 율법 혹은 이제 그 2,000가지가 넘는 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러요. 이 장로의 유전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에 그래요. 이 법을 리더들이 먼저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목회자들이 먼저 잘 지켜야 되고 또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먼저 잘 지켜야 되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법을 잘 지켜야겠죠. 리더들이 앞에 서 있는 부모가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는 잘 지켜 그러면 율법을 우리 학생들이 혹은 자녀들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왕들이 제사장들이 먼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더군다나 심지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 그들을 혼내고 꾸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희들 잘하고 있어.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절대 너희들 심판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더 이렇게 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도자들은 또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냥 외적인 어떤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뭐로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내적에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냥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드러난 조항들을 그냥 실천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내면의 변화, 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면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든. 그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시 그들 또한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 또한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조항들인데 그런데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누구도 자기의 행동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뭘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더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그 기능이 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안 지키면서 내가 율법을 안 지켰다는 생각도 없고 그거를 지적하면 또 그 사람들을 또 혼내고 돌팔매질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뭘 회개했어야 되느냐? 제사가 타락한 것을 또 회개했어야 돼요. 자, 이 에덴 동산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을 또 세우시는데 에덴 동산과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그곳에는 이 거룩한 것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쫓겨났고 에덴 동산이 닫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래서 이미 죄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세요. 사람들이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여전히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두셨을까요? 진이야? 무슨 제도? 제사 제도를 두신 거죠. 제사 제도를. 그렇지. 제사 제도를 두셔서 죄를 지었지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다 태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향기로운 제사로 사실은 굉장히 악취가 나거든요. 막 거기 똥 냄새, 오줌 냄새, 이 피 비린내, 가죽 타는 냄새가 되게 고약해요. 통째로 태우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짐승을 죽임을 통해 이 피의 대가를 이 짐승으로 전가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갈수록 이 제사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짐승들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짐승을 죽게 하고 나는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또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제사 제도 자체가
또 타락하고 또 거기를 통해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는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어요. 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져오면 이거 안 돼. 그리고 받고 싶겠어. 이거 못 받아. 그리고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키운 것들을 가지고 몇 배 폭리를 취했고 또 성전에 제사 드리려면 성전세를 환전을 이제 디아스포라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이 유대인 돈만 받으니까 이걸 환전을 외국에서 쓰는 돈을 환전을 해주는데 또 몇 배 폭리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실 더 많은데요. 이제 세 가지로만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다양한 죄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대해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그 일이 수행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데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고 동일한 메시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너희가 회개해야 돼. 네가 거의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태들, 종교적인 행태들, 너희의 어떤 잘못된 마음들, 생각들 이런 것들 다 다시 바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회개하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에도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부분 앞부분만 잠깐 얘기할게요. 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영적인 암흑기가 왔어. 아무도 선지자를 하나님이 안 보냈어. 400년간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자, 이렇게 침묵이 오래 되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보내고 우리도 아무에게 선지자도 없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쩌면 편하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불안하지 않아요? 야, 유비야,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이거 분명히 이 타이밍에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하지 않니?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 왜 아무 말 안 하지? 이게 더 불안할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불안했을 거야. 이게 왜 아무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을까? 자, 그랬던 차에 약 40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외쳤더니 그 사람들이 이 광야에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며 이 회개에 동참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400년의 시기는 아까는 영적인 관점에서 말을 했다면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걸 알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 400년 동안 세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먼저는 어떤 나라가 이렇게 쭉 일어났을까? 어떤 나라가 이렇게 아주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나라가 유의의 어떤 나라일 것 같아? 로마라는 나라가 이게 막 일어난 거예요. 로마가 일어나면서 새로운 문명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어. 어떤 문명이냐면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로마라는 나라가 세상의 많은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퍼지면서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이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마다 길을 다 만들었어요. 군사들이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이 막 말차 이런 것들이 막 갈 수 있도록 길을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서 이 로마라는 큰 대제국이 길로 다 도로가 연결이 되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정복지대에 이제 각 나라별로 자기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언어도 뭐 하겠지만 이 이 그리스어, 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로마 큰 제국에 다 도로로 연결이 되고 이 헬라어가 공용어가 됐다. 그 얘기는 무슨 바탕이 됐냐면 나중에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질 때 그게 쉽게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어. 도로가 다 뚫렸으니까 산 넘고 바다 건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뚫어진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 이 복음이 가게 되었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웠겠지. 그렇지? 근데 헬라어를 다 하니까 그냥 한 가지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영적으로는 암흑기 시대였고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400년의 시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텐데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길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준비해라. 잘못된 생각들, 가치들 이런 거 다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들을 준비를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회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개만 하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느냐? 다 그런 거는 아니죠. 자, 그동안 아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그러면 그냥 무조건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대안을 주신 거예요. 그동안의 잘못된 신앙, 율법을 어떻게 잘못 지켰는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적만 하신 게 아니고 회개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빈아 뭘까? 그게 바로 아까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대안. 그냥 너 못했어라고 왜 이런 거 안 했어라고 막 혼내신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제시해 주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다른 걸 말로 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새 포도주를 줄 텐데 새 부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 주실 이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새 포도주는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 우리는 선민이야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지 않고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대체해줄 복음, 이 복음이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 임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 주시게 된 거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라고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네. 그 준비가 바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얘기 시작하면 또 한 시간을 얘기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자, 2025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게 새 포도주일까 아닐까? 난 올해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거를 내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건 이게 새 포도주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포도주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대 안에, 여러분들 안에 뭘 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새 포도주를 우리가 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포도주를 담을까요? 새 포도주는 일단 과거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관행이나 선민으로서의 잘못된 인식,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 자, 이것들을 바꿔줄 복음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나에게도 임하려고 하려면 나의 과거의 것들을 이제 버려야 돼. 내 욕심,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먼저는 비워둘 수 있어야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포도주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나의 것을 내 안에 채우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우리 표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라면 우리 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로 채워야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서는 이 표어는 그냥 표어에 그치는 거예요.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포도주를 가득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되어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금요일 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또 찬양 부를까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 포도주가 내 안에 부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옛 습관들,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과거의 오래된 것들, 관행들, 습관처럼 해가던 것들을 다 버리는 이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복음 새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루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들을 받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새 부대가 하나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할 때 내가 정말 어떤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하나님 궁금하네요. 하나님 그것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늘 똑같은 삶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5년은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그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그냥 한 번씩 받는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2025년은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는 것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새로운 부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것들 이것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 하나님 사상들, 내 안에 있는 여전한 것들을 하나님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2025년은 정말 다른 해와 이전 해와 다른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온다는 것 아직은 그것이 잘 개념이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부대를 아예 버려버리고 과거의 우리를 조금 수선해서 조금 바꿔서 있어봐야 우리는 여전히 헌 부대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우리의 생각들, 우리 잘못된 관행들을 철저히 버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되어진 이 깨끗해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시고 있는 그 새 포도주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포도주가 우리에게 새롭게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떨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이 바로 저런 거구나.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목도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살아갔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새롭게 부어주실 새 포도주를 사모하기에 계속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를 새 부대로 준비시켜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내 삶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